아, 나 저거거든. 아, 아. 아, 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해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고 끝낼게요. 내게 하다 하시네. 이거 끝내고 한마디 더 주고 바로 그냥 그럼 18마디부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얘기하다 하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이렇게 빌드업 다시 쌓아주시고요. 그 목사님 거 슬픈 마음 있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슬픈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이거 목사님 거는 키업 없이 하고 해주고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업돼 있어요. 저가 좀 다운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성령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저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잠을 많이 자서 뭐 피로가 많이 피곤해서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텐션이 업되는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찍 오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저의 영적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보다 더 유익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그림 그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화지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도화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화가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막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그걸 막히는 거야. 근데 우리 도화지인데 우리가 도화지임을 깨닫고 화가 되신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화가여서 우리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상황을 그리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막히면 내가 잘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나는 도와주고 성령께서 화가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원래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벌써부터 업된 게 막 느껴지죠? 왜 제가 원고를 가져왔을까요? 아이패드가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 완전 작살이 나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글이 잘 안 읽힐 정도.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됐더니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게 변한 것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만 변한 거죠. 아이패드의 액정이 작살이 난 것과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안전하죠. 나도 살아있죠.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아픈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전히 아픈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패드를 작살나게 하시고 이 원고를 다시 들고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삶의 화가는 내가 아니니까, 성령이시니까 여기에 내가 깨달을 무언가가 있겠다. 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처럼 액정이 다 나가셨습니까?
제가 수리하려고 보니까 56만 원이래요. 수리할 수가 없죠. 예, 수리할 수가 없죠. 2017년 12월에 샀거든요. 프로로 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물질적 손해가 있습니까? 아니 감정적 손해가 있습니까? 관계적 손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 인생의 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막혀요. 그런데 나는 도와주고 하나님께 그 붓을 맡겨드리면 그려져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주어주는데 성령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살아감의 그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환난과 공격과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내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도 올라와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화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저 도화지에 지나지 않고 내 삶을 맡겼을 때 그 도화지와 화가가 합을 이뤄서 같이 그림을 그려낸다면 하나님, 우리가 역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로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힘들었을지 주님이 잘 아시오니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평안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성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힘든 일 가운데 있더라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지금 여기 계시며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린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실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실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아멘.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있는 유혹과 소리쳐요 시험이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우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비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 주님, 우리는 한순간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얼마나 순간적이고 우리 짧은 우리 사람의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짧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듣고 나아갑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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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한순간에 피었다 지는 꽃같이, 한순간에 치고 빠지는 그런 파도같이, 그런 짧은 생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날 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만드신 그 계획으로
우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잔잔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앞길을 기대하며 기도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에 흔들릴 때가 많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굳건히 나아가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대변하는 우리 희성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뜰 안에서 돌봐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지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희성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박준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희성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심겨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있음과 우리들의 살아감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릴 때의 마음을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감동하셨던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사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서 사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옆 사람과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인 아름다운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보았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됨,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하죠. 지난주에는 1번과 2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3번,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번이 신앙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긴 복음인데 신약 시대에 쓰여진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서 때 쓰여진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한번 보시면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첫 번째,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리니, 이게 두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싸움의 결과를 예언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으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치명적인 공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기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센 걸로, 화력 좀 좋은 걸로 준비하지 않겠어요? 머리 정도 상하게 해야 되는데 좋은 무기, 화력 좋은 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머리를 부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머리를 부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근데 그걸로 이기십니다. 질 것만 같은 무기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세요. 이게 신비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요,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들 15절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그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아예 목사님, 머리 정도 부시려면 힘으로 이겨야지, 돈으로 이겨야지, 권력으로 이겨야지, 무슨 죽음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것으로 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힘으로 지지 않아요. 힘으로 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져요. 이게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아를 죽일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하여 우리가 악마처럼 행하고 있거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죽이려면, 그것을 다스리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단어의 원어적 해석을 살펴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그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를 당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패배를 당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의 해석을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상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사탄이 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해되시면 계속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이거 나와요.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 그때 당시에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3년 현대에도 사탄의 후손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이 유아 학살, 대학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해서 시험에 빠뜨린 것,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두 가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사역,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우리를 건져냄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는 중단시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발꿈치의 상처마다 회복시키셨죠.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 자신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머리를 짓밟음으로 승리하셨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요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말씀 데이트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살고 때론 어렵게 산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알바 천국을 들어갔어요. 근데 알바도 뭐 진짜 변변치가 않더라고요. 뭐 3시간씩 구하더라고요. 월화수 뭐 3시간. 아니 기왕 구할 거면 뭐 한 9시간 정도는 해야 하루 일당을 벌 텐데 이제 일당 개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막막했어요. 그래도 라떼는 일당 개념이 강했거든요. 라떼는 더 척박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에 월화수인데 9시부터 12시 3시간씩이에요. 준비하고 왔다 갔다 2시간 까먹으면 총 5시간 일하고 3시간인데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애매한 시간이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쉽지가 않고, 물론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자영업자가 계실 수도 있겠지만 편은 아니고 청년들 편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취업도요 나이 제한이 많아요. 30대 넘어가면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젊은 사람을 많이 뽑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뭐 마약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마약할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왜 할까? 저들은 왜 할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10대도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왜 할까? 가정 형편은 괜찮을까?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을까? 인정이란 걸 받으며 살았을까? 누군가에게 용납받는 경험은 있을까? 너무 슬펐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용기와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힘의 논리잖아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돌파하면 돼. 그렇다고 여러분 게을리 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 많다는 거 압니다. 시험 기간에도 막 공부하느라고 날을 새요. 그리고 편입 준비한다고 또 다른 거 대학원 준비한다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하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 압니다. 그거 해야죠. 여러분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정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래요.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빈 종이에. 그 대신 적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고 그냥 그걸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적으시고 물어보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도우시는 그분께 물어보세요. 이 작업을 해보세요. 그럼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이 안 되는 것은 믿고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데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내 기도 제목을 같이 적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경에 되려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돌파구가 생겨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애쓰잖아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으로 해야 승리하는 거지 그 외의 방법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꼭 페이퍼 아니면 노트북이라도요 잠시 고요한 생각을 가지시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확신이 되면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굉장히요. 굉장히. 할만하면 괴롭히고 괜찮을만 하면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요. 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점검하시잖아요. 성령과 점검하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독대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보내셨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뜻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성령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가 옷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조금 좋은 옷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실 중에 좋은 옷 정도는 말고 그냥 너가 일상복을 입을 정도만 필요하면 좋겠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이 좋은 옷에서 그냥 일상적인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에 서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이, 이 내 아들이 이게 필요하답니다. 보증을 옆에 같이 서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게 엄청 기뻐요. 그리고 돌파구가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쓰신 그 기도 제목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글러 적지만 다 적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힘든 거 다 이야기합니까? 못해요. 웬만하면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려고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령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나아가거든요.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탄의 공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즐거워져요. 5분 해야지, 기도 5분 해야지, 10분 해야지. 힘들잖아요. 그 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신나서 하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열리니까. 그 신앙의 정수를 여러분들이 알길 바래요. 이 길을 누가 여셨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형제들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목사님 미워요. 그런데 이게 뭐 진짜 그냥 투정이 아니라 진짜 막 미워한대.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싫어한다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줘야 좋은 거지. 근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탄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인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종교로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럼 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방해물로 인식하는 것이 실은 영적 생활의 원재료이다.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불은 석탄을, 물론 옛날 사람이니까 C.S. 루이스가 옛날 사람이니까 석탄 비유를 했죠. 여러분 불이 석탄을 미워하나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어떤 문학적 표현을 썼냐면 방해물이 석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이신데 여러분에게 방해물이 오는 건 석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방해물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적인 공격은요 여러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공격,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육적인 공격은요,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입니다. 영.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무너져 있습니까? 영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이 무너져 있는 것은 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운동도 겸비하셔야 돼요. 건강한 신장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영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이 피곤한데 영이 맑다? 없어요. 여러분, 과식한데 영이 맑다? 없어요. 과식하면 영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너무 과식을 해요. 너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늘 후회하죠. 걔가 이러면서 늘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그걸 또 먹잖아요. 과식을 하면 영이 무너진다는 거 알면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워서 이길 겁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잘 돌보셔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져요. 멘탈 무너지면 영이 무너져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한테 가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 다 여러분한테 가고, 여러분 시간 쓰는 거 다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내역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멘탈과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엽떡을 먹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무너져요. 속이, 위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돼요. 그것은 위를 좀 보호하시고 점심 이후 정도 드셔야죠. 여러분, 우리 청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커피도 빈속에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각성 효과를 누리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의 각성 효과가 최고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성령한테 한 대 맞으면 커피 몇 잔 아니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요. 막 신이 나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업됐잖아요. 막 신이 나요. 이거는 카페인이 줄 수 없어요. 엔돌핀도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 수련회 때 거의 그걸 경험해요. 거의. 수련회 때는 막 장난 아니거든. 그것을 우리가 매일 맛봐야죠. 여러분, 정말 영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드시는 거 잘 생각해서 드세요. 물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라면, 치킨 안 먹고,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먹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무지하게 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능 악한 거 아닙니다. 누가 예능 악하다고 하면 막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 예능 악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가 악합니까? 아니에요. 드라마 악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가 악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악한 줄 아세요?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봐. 막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막 새벽 2시까지 3시간 악한 거죠. 그 다음날 패턴 다 무너져.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계속 교묘하게 무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하이라이트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키잖아요. 와, 막 계속 구위가 어떻고 다 보게 돼요. 요즘 신이 누가 나왔고 중간 개투가 나왔고 막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이 8시 넘으면 TV를 끕니다. 의도적으로 꺼요. 제가 제일 좋아해서. 제가 보면 애들 다 보거든요.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유혹을 당하는 줄 아세요? 오늘이요. 주일날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죠. 나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요.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찬양 연습까지 시키거든요. 그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더 늦게 끝난다고요. 풀타임으로 돌려요, 아침부터. 그러면 한 집에 들어가면 6시 전후가 됩니다. 나한테 보상을 주고 싶잖아요. 이때 무너져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기도해 주세요. 책 보려고요. 정말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능 약한 거 악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 악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 악한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악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것을 여러분 유혹하는지 몰라요.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인터넷 쇼핑 하다 보면요, 뭐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뭐 이래요. 비교하면서요. 정하셔야 돼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괜찮아요. 한두 시간 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능 한두 시간 볼 수 있죠. 2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서 다음 날까지 지장 주는 거, 이거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발꿈치를 계속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 많이 보는 게 우리의 그 치명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계속 건드려요. 그 패턴이 바뀌고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유익을 주지 않고 다 힘들게 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진짜 재밌게 갔다 왔어요.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했어요. 정말로 운전 계속 제가 해가지고 피곤했어요. 근데 그 재밌게 갔다 왔으니까 보람차게 와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딱 어떤 집사님하고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버리고 나서 탁구를 치러 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탁구를 치러 갔어요. 탁구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탁구를 막 치고 나서 다음 날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냉면집을 갔어요. 연희동에. 냉면을 먹고 딱 왔어요. 너무 배부른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저를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뭐냐면 교회 일이 딱 주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럼 평상시 같은 경우에 저 하거든요. 하시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막 짜증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청년부 일이면 내가 재밌게 하지. 청년부 일도 아닌데 뭐. 진짜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그것을 집에서 저녁에 성찰하면서 뭘 깨달은지 알아요? 제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자제했어야 됐거든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피곤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잤음에도 안 풀리잖아요. 그럼 짜증이 오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 그럼 일을 막 어거트리게 하는, 물론 했죠. 기쁨으로 해야겠지라고 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해야지. 억지로 했어요. 여러분, 그거 영이 잠든 거예요. 제 영이요. 죽은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짜증이 밀려오니까. 그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근무 시간이면 근무해야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일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전날에 피곤했지, 안 와도 운동까지 했지, 밥까지 맛있게 먹었지,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걸로 건드려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큰 그런 걸로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막 짜증나게 한다니까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꿈치를 교묘하게 상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위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4절, 지원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16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여러분들 시작.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허튼 시간과 허튼 돈을 쓰도록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오늘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이기셔야 됩니다. 영이 잠들면 건강이 해쳐지고 영이 잠들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영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하와는 범죄해가지고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그건 죽음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이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고 이젠 죽음에서 넘어서서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찌들었는지 불편한지 내 삶이 이렇게 나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젠 생명의 사람, 다시 살아나는 자, 영안이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읍시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겨낸다.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돈 쓰게 하고 시간 쓰게 하고 허튼 데 집중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 이겨낸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이기셨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길 성령께서 동행하실 터이니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멘탈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후손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려고 달려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하나님 그 계략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문화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도 있지만 전부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이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평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성령과 점검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상을 했대요. 하나님, 미켈란젤로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제가 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제가 그 영을 받아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탄은 이번 주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기 위해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 성령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재밌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성령이시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청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더러운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하니 떠나갈 주의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들의 필요가 있습니까? 다치셨고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건강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습관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시간을 보시옵소서. 예수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발꿈치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요. 주님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기도 제목을 적고 나의 필요를 적을 때 성령과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수정해서 수정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꼭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사탄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돕는 자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한 주간도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와 일터와 가족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성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인데 다들 조심하세요. 저도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성경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틀을 이야기하고서 내가 승부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6월 금요기도회가 6월 9일 오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사대학이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많은 분들이, 청년 중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결석하면은 박준영 선생님께 그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예배는 여기 본당이 아니라 고등부실, 옆 건물 고등부실에 드리는데 이유가 저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명예 권사 추대식이 6월 11일 다음 주죠. 오후 2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아마 청년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해당이 되시고 저희 부장님께서도 아마 장로 임직 추대식에 포함이 되어 계신데 많이 기도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이 기대하시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장소는 이삭의 의물입니다. 7월 9일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 한 명씩이라도 저희 친구나 지인 생각해서 한 명씩만 데려오셔도 저희 100명이 넘기 때문에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의 9개의 동아리를 진행 중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정재순입니다. 귀한 공정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모임은 예배 후 본당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새신자분들은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준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